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창조 시리즈 잠시 우리가 멈추고 오늘은 한 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공동체를 향한 선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약 두 달 전부터 7월 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때이다, 우리 코람데오는 전쟁의 때에 돌입하였다라는 예언적인 감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동에 따라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전쟁의 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주셨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디서 질문했다고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그때 당시 가장 어둡고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하고 인신 제사, 피의 제사가 드려지던 어둠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지역의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가셔서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가장 기초,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예수를 더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아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이후에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이후에 뭐를 선포하십니까? 교회를 선포하시죠.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따라 새벽 기도, 땅밟기 기도, 그 다음에 드보라 기도 모임 등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씨름,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를 더 알아가는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때를 선포하고 나니까 우리의 원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전쟁의 때에답게 우리가 자가격리도 한 번씩 해보고 할렐루야. 막 우리 임지연 자매님은 저기 유배지도 한 번씩 다녀오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예수를 더 알아가는 씨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옹기중기 기억나세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옹기중기 시간을 통해서 주셨던 감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이 기도의 이후에 우리의 삶에 줄줄이 사탕, 간증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 시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주셨던 감동이 무엇이냐? 제가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이 시즌은 이제 전리품을 취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2021년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는 씨름을 할 것입니다. 전리품도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전리품은 저 바깥에 있어요. 그 문둥병자들 기억나세요? 아람 군대에 그 다 도망간 아람 군대친을 아무도 모르고 이스라엘 성에 안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숨어 있었으나
죽으면 죽자,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똑같은 거 아니냐, 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취하는 시즌이다 그러면서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에게 간증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증을 시작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인 감동으로 선포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이를 허락해 주셨고,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박대현 형제님도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 사업체에서 2년여 동안 받지 못했던 이 뭐라 그러죠? 그 대금이라 그러나요? 받아야 되는 돈. 그게 어제요? 그저께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 돌아오고, 우리 최다영 자매 어떻게든 교회 옆에 붙어 있고 싶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훈련받기 위하여 그 몽골에서 지내던 자매가 이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서 어제, 아니죠, 취직된 건 어제가 아니지만 아무튼 지난주에 취직된 것을 알게 되고 어제 이 동춘동에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다영 자매의 또 취직이 있었고, 또 우리가 온라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즌, 새벽 기도를 하는 시즌에 우리 염집사님과 김집사님의 가정에도 새로운 승진과 또 재정적인 돌파들이 있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줄줄이 사탕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잡아당기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뒤에 말씀을 보겠지만 꼭 전리품을 취하는 시즌에 걔를 안 잡아당기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잡아당기는 애들이 있어요.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하자, 우리 말씀 드릴 수 있게. 줄줄이 사탕을 잡아당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때 기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잡아당기는 기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전리품을 가져오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네오 연합 기도회가 4일간의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게는 매년 1월에 있는 HIM 집회와 또 매년, 원래는 1월에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8월 달에 갖긴 했는데, 매년 있는 이 네오 우리 연합 집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게 음성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오 집회 다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10월 달부터 매달 하는 집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면 온라인으로 하지만 우리 네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연합 집회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래서 내년 1월에 HIM과 네오 신년 집회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면 온라인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 8월 네오 온라인 기도회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몸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감동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감동은 무엇이냐? 교회로서 세상을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에게 진정으로 나이는 누구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왜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더 알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교회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를 선언하시는 내용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 이러면 좀 감이 안 잡히는데 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이라고 했죠. 지옥의 문들. 지옥의 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문은 뭐예요? 문은 수비형입니다. 수비형 무기가 문이에요. 성벽 가운데 문을 뚫리면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옥의 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건 누가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비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수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교회가 태생부터 공격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해내도록,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그것을 대처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영웅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동굴을 유리하면서 다녀야 되고, 짐승의 탈을 썼다라는 건 네오시대에 있었던 무슨 일을 말하는 거냐, 동물들을, 야수들을 풀어놓는 경기장에다가 아무리 뭐 사자라든지 이 맹수들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을 막 처참하게 물어 죽이고 찢어 죽일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했냐면 동물 가죽을 씌워서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냐? 그건 맹수들이 동물인 줄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톱으로 몸을 써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그러나 이 믿음의 영웅들은 그 어려움이 임하고 그 힘든 상황이 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내가 공격을 당하는 모습 같아 보이나 우리가 오히려 이 삶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은 원수의 진영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공격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걸 희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톱으로 켜게 되고 막 몸이 잘려나가고 맹수가 나를 물어뜯고 이래도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팠을까요? 아팠죠. 왜 안 아팠겠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때 힘든 점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만 원을 내고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50만 원이 사라지는 거야, 안 사라지는 거야? 아니, 사라지는 거야. 그 50만 원 내 주머니에서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50만 원이 없어지는 게 서운할 수 있죠.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500만 원이 온다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50만 원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게 아팠을까요? 무지 아팠겠죠. 맹수에게 물어뜯기는 게 아팠을까요? 엄청 아팠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잠깐의 고통이, 잠깐의 희생이 영원한 보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고 희생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목숨을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다는 걸 넌 모르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목숨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내 목숨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세상이 나를 향해 몰려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피해가야 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도록 부르심받은 세대가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 경제 점점 어려워져. 야, 청년들 니네 직장 찾기 점점 어려워질 거야. 야, 니네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더 어려워질걸? 우리는 그것에 벌벌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려고 하고 세상은 그걸 이겼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 세상은 자신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맹수를 풀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자신들이 톱으로 켜고 자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우리를 동굴에 유리하는 자들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도 그랬잖아요. 원수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이겼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힐송 노래 가사 중에 되게 멋있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원수가 예수를 못 받고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왜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생각했어요. 야, 무슨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에서 박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를 죽이는 순간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진 걸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의 생명이 끝나는 걸 본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능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이들을 맹수에 물어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교회들 예배 못하게 꽁꽁 묶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들 모이게 내가 열심히 공격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뭡니까? 그들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세상이 언제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무식하게 싸울 때 그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무식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련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시즌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더 알아라 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를 더 알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영적 전쟁하는 것, 예배와 기도로 이 어려운 시즌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엔 무식한 짓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짓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무식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기도와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네오 첫날, 우리 연합회 첫날 저와 남성모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예배의 회복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의 팬데믹 상태에 하나하나 대처하려고 적응하려고 하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지혜 없이 행동하자는 게 아니에요. 막 나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가격리도 해봤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식해 보이는 것처럼,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감당하려 하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시즌은 우리에게 전리품을 취하는 시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즌, 이 기도의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인내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나왔던 거 생각나세요?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김상인 목사님께서 그 인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에 마치 2탄같이 더 깊은 메시지를 풀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인내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하실지를 네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김상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각 교회들을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받은 고난을 통과하였을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즌에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 아니면 그 전부터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잃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유,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취하는 시즌에 다 회복하여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굳건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굳건하게 여기 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반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싸웠던 동일한 싸움을 우리는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전진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싸움은 주어질 수 있으나 똑같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싸움에 돌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강하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즌 계속 기도해왔던 기적과 은사와 이기고 돌파하고 치유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불, 그런 역사들이 이 시즌에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취하여질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 부분을 통해 주셨던 감동은 확장, 새로운 땅, 정복과 다스림, 그리고 자리를 잡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확장케 하시는, 새로운 땅을 취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송도 땅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향 미치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전리품을 취하는 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멈추면 안 돼요. 마지막에. 제가 이 전리품을 취하는 시즌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떠올렸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일어서기 전에 블레셋 나라에 빌붙어서 살아가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랑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는 전쟁에 같이 나가려고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못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내들과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죠. 그때 이제 치러 따라가는 거예요. 병사들을 데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30장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 전쟁은 사무엘하 2장에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홀로 싸운 전쟁입니다.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마지막 싸움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빼앗아간 것을 되찾아오는 전쟁의 씨름을 통과한 자에게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하나님이 등극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솔 시내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솔 시내에 지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것까지도 되찾아오시는 400명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400명이 뭐라 그랬어요? 200명 쟤네들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가족들만 데려가라고, 우리가 다 가질 거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온 모든 것을 저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 400명에 들어가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즌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을 취하는 씨름이에요.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막바지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9년 10년 이 한 시대를 지금 선포하고 2029년까지 나아가고 있는 시즌이지만 또 각 시즌에 2021년에 주신 씨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때라고 선포하신 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후반기 9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에는 이 다윗이 왕에 등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싸웠어야 되는 싸움, 전리품을 되찾아오는 싸움,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싸움을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은 또 뭘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뭐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하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번 주에는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한 주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말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부솔 시내에는 머무르지 마시되 일주일의 방학을 누리시고 우리는 전리품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전리품을 되찾아올 때 우리가 이 시즌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취할 거예요. 이제 간증들이 줄줄이 맺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으로서 기도할 두 가지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취하고 얻기 위하여 기도할 두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다음 세대들이 열매 맺히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선언했던 이 말씀, 네오 기도회 동안에 남빈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이다라는 어마어마한 계시를 풀어주신 그 말씀, 여호와의 지식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이 송도 땅에서 코람대로를 통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밭의 진주를 명확하게 보는 세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유스 세대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열매를 우리는 구할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열매는 도시입니다. 도시. 이 송도 땅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김홍빈 목사님께서 네오 온라인 집회 기간 동안에 도시 선교, 각자의 도시를 취하는 교회들을 선포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터를 굳건히 하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그 열매를 이 기도의 시즌을 통해 우리는 얻을 것입니다. 송도 땅에 구체적으로 터를 굳건히 하고 확장하고 부흥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 시즌 원수들에게서 되찾아올 것입니다. 곽병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원심력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렸었던 그 원심력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구심력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물맷돌은 강력하게 원심력의 힘을 얻어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송도 땅을 취해오는 돌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힘없는 자들이 동굴에 모여서 동굴에 유리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같이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 동굴에 유리하는 자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캠퍼스, 구체적으로 그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즌에 그 전리품을 취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남성모 목사님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핍박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감당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무식하게 십자가의 도로, 기도와 예배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감당하다라는 헬라어 언어의 어근이 뭐냐면 운반하다, 인도하다, 가도록 하다, 끌어넣다, 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운반하고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가도록 명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어서 집어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열어 젖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운반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세상을 가라 하면 세상이 가고, 이리로 오라 하면 세상이 오고, 할렐루야. 세상을 여는 것도 우리, 세상을 닫는 것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코람데오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도, 예배와 기도의 도, 무식해 보이는 자리, 구심력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식하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지해 보일 정도로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모이기를 무식하게 힘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세상에는 무식해 보이는 코람데오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교회로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